고맙습니다. 예. 두 번이나 불러주셔가지고 예. 감사합니다. 예. 마태복음으로 할까요? 마가복음으로 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여전도회 찬양을 들었는데 혹시 성악들 전공하셨나요? 완전히 뒤에서 듣는데 예, 성악하신 분들 찬양으로 들렸습니다. 이것도 은혜죠? 예, 너무 찬양에 은혜 받아서 그냥 찬양에 취해서 오늘 찬양만 듣고 예배 마치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또 부름받은 목적이 있으니까 같이 말씀을 좀 잠깐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월 우리 동작 중앙교회에서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이 매월 드리는 헌신 예배가 형식적인 헌신 예배가 아니라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헌신을 다짐하고 결단하고 순종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남을 위하여 자기의 몸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널리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우리 귀한 성도들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임마누엘교회 이광원 목사입니다. 예, 오전 예배 드리고 불이 나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점심 잘 대접받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큰 은혜가 되는 여전도의 헌신 예배가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얻어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운동차 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어떤 분이 제게 달려와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참 당황스러웠습니다. 황당했어요.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전혀 기억이 없는데 마치 그분은 저를 너무나도 잘 알듯이 안녕하세요 목사님 이러면서 인사를 하는 겁니다. 거기서 혹시 누구세요? 이렇게 말하면 인사하신 분도 뻘쭘하고 저도 민망하니까 마치 저도 아는 것처럼 안녕하세요. 예, 별일 없으시죠? 그러고 지나갔는데 아무리 지나가면서 생각해도 저분이 누구지? 나 도무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지나갔습니다. 누군가 나를 알아준다는 거 또 기억해 준다는 거는 참 감사한 일이죠. 관심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지금 뭐라 그래요? 그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살았다. 귀신도 쫓아내었다.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다고 했는데 주님의 반응은 너무나도 싸늘했습니다. 내가 너를 모른다니까? 알지 못한다니까? 우리가 언젠가는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 앞에 들림받게 될 텐데 그때 주님이 계실 텐데 주님 안녕하세요. 저 이광호 목사입니다. 난 너 모르겠는데 아유 무슨 소리예요 주님. 내가 임마누엘교회에서 정말 주님의 사명을 얼마나 열심히 감당했는데요. 내가 널 모르겠다고. 만약에 그러신다면 나의 믿음과 나의 삶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지구가 내 위주로 돌아가요. 교회가 내 중심으로 돌아가요. 성도님들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내 입장에서 목사님을 바라보고, 내 입장에서 권사님 바라보고, 내 입장에서 여전도회 바라보고, 그러면 이상하고 못마땅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 반면에 오늘 본문 9절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지칭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겠대요. 아까는 앞서서 나 너 몰라, 도무지 모르겠어,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또 말하고, 그리고 내가 그 여자를 기억하겠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에이, 뭐 기억하든 말든 뭐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 뭐 별 중요한 거 아니지.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머릿속에 기억한다, 그런 의미를 훨씬 뛰어넘는 큰 복입니다. 큰 은혜예요. 그거를 알면 주님이 나를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은혜인 겁니다. 제가 말씀 세 구절만 여러분들에게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8장 1절입니다. 이게 노아의 방주 사건이거든요. 노아 아시죠? 거기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방주에 있는 모든 생물과 가축을 모아사 기억하사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더라. 세상에 죄가 가득한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보시고 40일 동안 물을 내려서, 비를 내려서 땅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심판하셨죠. 그때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암수 한 쌍씩 생물들을, 가축들을 그 방주 안으로 다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비를 그친 다음에 그 물이 빠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노아와 방주에 있는 모든 생물과 가축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하셔요?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었더라. 여러분, 방주를 만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출발입니다. 방주는 구원을 예표하고 있잖아요. 방주 안에 들어갔다는 것은 구원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어디에서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게 될 거죠. 죄악된 세상을 다 갈아엎으시고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끄집어내어 이제 노아와 그 가족들을 번성시키면서 이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출발이 뭐예요? 기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억하신다는 것은 구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겁니다. 새 회복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여자를 기억하셨더라. 여기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너의 아픔, 너의 슬픔, 눈물 다 보듬으신 겁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었냐면 출애굽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셨던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실행에 옮기십니다. 요즘 우리 조 목사님, 우리 동작중앙교회 그 유튜브에 들어가 보니까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해서 쭉 이렇게 말씀해 오시는데 참 귀한 말씀입니다. 언약이 하나님이시거든요. 노아와도 언약을 맺으셨죠. 거기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제가 노아가 아니라 지금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뭐 했다? 기억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25절에 이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뭐 하셔요?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80 먹은 모세를 부르잖아요. 애굽에 보내서 그들을 끄집어내시죠.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언약을 실행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기억이 아닌 거죠. 세 번째는 사무엘상 1장 19절입니다. 여기 보면 자식이 없던 한나의 서원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아들 사무엘을 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아이가 없어서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1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뭐 하셨다? 생각하셨다,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밤에 엘가나와 한나가 동침하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자식이 없던 한나에가 잉태를 하죠. 사무엘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예수님이 기억하신다, 여기 안에는 모든 복과 축복이, 그 다음에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해결되는 그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를 기억했더라, 그를 기억하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동작중앙교회 여전도회를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믿으십니까? 예, 기억하는 순간이 다 끝난 겁니다. 예, 응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실행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예수님께 기억될 수 있었던 그 이유, 비결이 뭘까? 8절을 보면,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 여러분들 성경 8절에 보면, 마가복음 14장 8절에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는 겁니다. 아, 이 여인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앞두고 힘을 다해서 향유를 부어드렸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두 글자로 헌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헌신이란 어떤 일이나 대상에게 자기를 희생하는 행위예요. 믿음은 행위를 동반하죠. 헌신도 행위를 동반하는 겁니다. 여전도의 헌신 예배 그랬으면 행함으로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진짜 헌신이에요. 그래서 한문으로 바칠 헌 몸신 이렇게 쓰는 겁니다. 몸을 바친다, 몸을 바친다. 그래서 헌신에는 항상 뭐가 전제되어 있다? 희생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희생하는 거예요. 지금 대가를 받고 하는 것은 희생이라고 하지 않아요. 헌신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무 대가 없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귀한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적당한 헌신이 아니었어요. 대충 헌신이 아니었습니다. 계산해서 내 이미지를 위한 그런 헌신이 아니었습니다. 힘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을 우리는 헌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신 예배를 드릴 때는 적당히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끼리는 헌신 예배라고 서로 인정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나 그 헌신 기억 못해. 무슨 소리예요? 제가 오늘 헌신 예배에 나와가지고 바쁜데도 낮에 내처럼 밤엔 달처럼 불렀는데 예수님 그걸 왜 기억 못하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헌신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나의 모든 전심을 다해서 드리는 것, 하나님이 독생아들을 전부를 드리는 것, 내어주는 것, 헌신의 모범을 보인 것처럼 우리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었으니까 그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전심을 다해서 희생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
이게 바로 헌신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저절로 헌신했을까요? 예수님께 자기의 전부를 들여서 헌신했던 것이 누가 시켜서 했을까요? 시켜서 하면 시험입니다. 부담이에요. 떠남이 돼버려요. 헌신은 자발적으로 우러나와야 돼요. 감동이 있어야 헌신이 됩니다. 그러면 이 여인에게는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 오늘 본문에는 소개해주고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 11장과 12장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여인은 누구냐면 마리아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에요. 동정녀 마리아가 아닙니다. 바로 그의 오빠는 나사로고 그의 언니는 마르다고, 아마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 많이 들었을 겁니다. 베다니에 살고 있는 마리아. 그런데 그 마리아의 오빠가 갑자기 급병으로 죽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감정이입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에게 언니가 있어요? 사랑하는 오빠가 있어요. 그리고 나의 기둥 같은 남편이 있어요. 근데 원인 모를 병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얼마나 슬프고 아플까요? 얼마나 괴로울까요? 갑자기, 그것도 갑자기 갔는데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마음이 아파서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흘이 지나서,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그 나사로 오빠의 무덤에 와서 죽었던 나사로를 나오너라 살렸습니다. 마리아는 가슴이 벅찼어요. 죽었던 우리 오빠가 살아난 거예요. 그 무덤 속에서 걸어 나오는 거예요. 뜨거운 감사와 감격과 은혜가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그 주님의 은혜, 주님의 놀라운 사랑, 우리의 오빠를 살려준 그 놀라운 사랑. 그런데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죽었던 오빠가 살아난 걸 보고, 아, 예수님을 내가 따라가면,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나도 살겠구나. 바로 부활신앙을 갖게 된 겁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은 단순히 한 인간이 죽었다 살아난 기적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언젠가는 이 땅의 육신의 장막을 벗고 떠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서 썩지 않는 신비한 몸을 입고 영원히 살게 된다. 이게 바로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사건 속에 나타난 우리의 부활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빠를 살려준 육신적인 은혜가 너무나도 감동이고, 영적으로는 나도 죽어도 부활한다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더니 더 감사하고, 그러니 마리아 입장에서는 난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예수님의 일을 위해서라면 난 내 모든 것을 들여서 희생할 거야, 헌신할 거야, 이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고민되세요? 마리아는 헌신할 마음이 있었어요. 헌신하기로 그 순간부터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나한테 헌신할 기회만 한번 줘라. 내가 한번 헌신할 테니까, 힘을 다해서 내가 내 생명을 다 들여서라도 헌신할 테니까 헌신할 기회만 한 번만 줘. 제발 예수님, 나 헌신할 기회 한 번만 주세요. 아마 딱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14장 3절에 보니까 이 마리아에게 헌신할 기회가 왔어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의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바로 이 마리아가 어디에 살고 있었냐면 베다니에 살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저 강원도 산골짜기에 살고 있었으면 나도 일 바쁘고 거리가 멀어서 못 찾아뵀을 텐데, 세상에 우리 옆 동네에 오셨네, 우리 옆집에 오셨네, 우리 마을에 오셨네, 가까이 오셨네. 기회는 이때다. 기회는 이때다. 그런데 살짝 꺼림직해. 왜 하필이면 나병 환자 집에 갔을까? 이 당시 나병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진노받아서 생긴 병이라고들 다 그랬는데, 나병 환자 집에 갔다가 나도 나병 걸리는 거 아니야? 이 나병 환자 시몬은 과거에 나병에 걸렸던 자입니다. 나병이 지금 걸려 있다면 그 마을에 살 수가 없어요. 격리돼야 됩니다. 우리 코로나 때 격리됐던 것처럼 저 마을 밖에 격리시켜서 다 나을 때까지, 낫지 못하면 거기서 죽어야 돼요. 그런데 다시 베다니 마을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떵하니 살아가고 있다? 열나병 환자 이야기처럼 나병을 치유받은 거예요. 여러분, 나병이 뭡니까? 살이 녹고 썩어 문드러지는 병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 소록도에 가면 진짜 나병 환자분들이 계시죠. 흉측하고 괴물 같고 썩어서 냄새나고 남에게 전파되고, 그 나병이 바로 우리입니다. 죄악된 우리의, 썩어질 우리의 인생들, 그런 우리의 인생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고쳐주셨다. 그 예수님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있다고요. 그 마리아가 그 소식을 듣고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고 죽음인들 막으리요. 여러분들 찬송 많이 하시잖아요. 그 찬송을 고백할 때는 그런 마음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마리아는 나병 환자 집 그따위 관심 없었습니다. 사자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다니엘이 들어갔던 풀무불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 앞에 헌신하러 나아가려고 그러면 왜 새벽 4시 반에 예배를 드려? 6시에 드려야지. 우리한테는 새벽 4시 반이 너무 힘들어. 왜 오늘 목사님 설교가 이렇게 12시에 끝나더니 평소에 왜 12시 반이야?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그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어드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께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일련의 과거의 은혜의 사건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헌신하기로 마음먹었다면 마음 먹은 거 가지고 헌신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마음은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딱 일어나가지고 밖에 나가면 생각이 바뀌어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 먹은 것 가지고 헌신한다? 안 돼요. 감동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나사로가 죽었으나 다시 살아난 것처럼 바로 우리가 죽었던 자들입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주님의 사랑, 은혜, 그게 에베소서 2장 1절로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상령이다. 전에도 우리는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상 뭐였다? 진노받아 마땅한 자녀였다. 진노, 하나님의 진노. 이 진노는 심판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심판. 전에 우리가 그랬다는 거예요. 나사로처럼 전에 우린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반전이 나타납니다. 4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너희는 그분의 은혜로 뭘 받았다?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 안에 구원받았다라는 뜨거운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감동이 있으면, 권사님 이번 주에 헌신 좀 하세요. 권사님 다음 주에 헌신 좀 하세요. 권사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 좀 하세요. 목사님이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에 이미 죽었던 내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다라는 확신이 있는데, 죽었던 내가 다시 살아났는데 뭘 못 드리겠습니까? 뭘 못 하겠습니까? 그래서 헌신은 감격 속에서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인 마리아는 어떻게 헌신했느냐? 오늘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으로 넘어가 보면 이 여인이 향유를 가져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딱 부었더니 그 향유가
아래로 흘러서 목을 타고 이 가슴골을 향해서 허리로 향해서 허벅지로 향해서 어디로 내려가요? 발까지 내려갑니다. 발은 어떤 곳이에요? 우리의 신체 부위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리고 가장 냄새나고 더럽고 쳐다보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3절을 보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다. 이게 바로 힘을 다한 헌신이었습니다. 우리는 마리아의 헌신의 자세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은 교만하면 헌신할 수가 없어요. 겸손해야 됩니다. 낮아져야 돼요. 죽어져야 됩니다. 거기서 비로소 주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저거 따지질 않아요. 내가 발을 닦아야 돼? 내가 주방에서 설거지해야 돼? 응? 발은 악취가 나요. 더러워요. 그런데도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닦아드려요. 그런데 악취가 날 것 같았는데 아니요. 향유 냄새가 진동하더라는 거예요. 내 헌신의 향유 냄새가 악취를 다 덮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린 매우 값진 향유는,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은 마리아가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했던 행위입니다. 헌신의 증거예요. 여러분들, 헌신의 증거를 삶으로 보여주세요. 행위로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의 행함 없는 헌신은 그건 입의 헌신이지 진정한 헌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14장 9절을 다시 보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잘 보세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아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여자가 행동했던 일들도 다 말하겠다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그리고 내가 그를 기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마리아가 힘을 다해서 예수님께 헌신했다는 것을 향유의 가치를 통해서 또 알 수 있습니다. 저 유럽에 가면 프리미어 리그라는 축구 유럽 팀들의 경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곳에서 토트넘에서 우리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습니다. 올해 손흥민 선수의 연봉이 187억 원입니다. 감동이 없죠?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니까. 우린 나하고 상관없으면 감동이 없습니다. 이 187억 원을 365로 나눠보니까 하루에 얼마요? 5,200만 원. 자고 일어나면 5,200만 원씩 들어오는 거예요. 내 사회에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만 들어오겠냐고요. 그 이자까지 광고까지 뭐 이거저거 다 따지면 손흥민 선수는 진짜 돈벼락 맞을 거예요. 그런데 손흥민 선수는 187억 원이라는 몸값이 있어요.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어들었던 향유의 가치, 우리 조 목사님을 통해서 다 들으셨겠지만 한번 복습한다면 오늘 그 향유를 부을 때 화내면서 책망하는 그 제자들이 얘기하는 걸 보니까 그 가치를 알 수가 있죠.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향유를 얼마에?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도 아니에요. 그 이상에 팔았으면 얼마나 좋았겠냐는 거예요. 자, 미국의 달러 단위는 미국의 달러 아니야. 미국의 돈 단위는 달러죠. 달러. 자, 우리나라의 그 화폐 단위는 원입니다. 이광원, 원. 여기 데나리온은 당시 로마의 속국이었으니까 이 당시가 데나리온입니다. 로마의 화폐 단위가 데나리온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1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의 품삯, 우리말로 속된 말로 노가다 일당,
남자들 이렇게 노가다 뛰러 가면 일당 받잖아요. 그 일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요즘 인건비가 많이 올라갔다고 하니까 하루 노동자 품삯이 한 15만 원에서 기술자들은 많이 받으면 한 35만 원 막 이렇게 받더라고요. 그냥 최하로 잡아서 한 15만 원 잡고 300을 곱하면 얼마입니까? 우리 동작중앙교회는 순수해가지고 계산이 안 되시네. 4,500만 원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적게 잡아서 한 5천만 원, 좀 높게 잡으면 한 1억 원, 5천만 원에서 1억 원 사이에 향유를 누구에게? 예수님께 부어드렸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 여기서부터 이제 골치 아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생각하는 헌신은 내 집에 있는 통장 하나 깨서 4천만 원도 안 되고 5천만 원 이상을 드려야 주님이 인정하시고 기억하시는 헌신이구나.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받으시면 여러분들 오해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마가복음 12장 41절로 4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자와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거 나옵니다. 41절로부터 보면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 예수님이 헌금하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동전입니다. 가장 낮은 화폐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한 2,000원 정도 넣은 거예요. 헌금을. 2,000원도 귀하고 큰 돈입니다. 한 고드란트를 넣었다. 그런데 43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이 가난한 과부에게는 2,000원이 전 재산인 거예요. 근데 그걸 다 넣었다는 거예요. 부자는 모르겠어요. 2천만 원을 넣었는지 2억 원을 넣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힘을 다하여 누가 더 많이 헌금했느냐라고 답하실 때는 가난한 과부의 2렙돈을 얘기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헌신을 할 때 5천만 원 이상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물을 드린 제사가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고기를 좋아하셔서 아벨 걸 받고 하나님은 채식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가인 걸 안 받았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아벨은 양의 첫 것, 기름진 것, 첫 것은 모든 것, 첫 것은 가장 귀한 것, 첫 것은 전부. 그래서 첫 번째 아담 때문에 우리는 죄인,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의인이 된 겁니다. 첫 것은 모든 거예요. 장자와 초태생을 죽였다는 건 다 죽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첫 것을 귀히 여기시고 그 첫 것을 내가 온전히 드릴 때 그래서 첫날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이른 아침을 깨워서 새벽 예배 드리는 것을 전부를 드렸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게 자세고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헌신의 모습이. 전심을 다했느냐, 힘을 다했느냐, 정말 나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했느냐.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나오죠. 그들이 그랬어요. 저희 논밭을 팔아서 다 드리겠습니다, 베드로에게. 그런데 막상 팔고 보니까 먹고도 살아야죠. 그래서 절반을 뚝 뗐잖아요. 그 작은 돈이겠습니까? 어마어마한 돈이겠죠. 그런데 베드로는 성령을 속였다고 얘기합니다. 너에게 주셨던 헌신의 첫 마음을 틀어버렸다는 거예요. 늘 우리 안에 사단이 펌프질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세상의 마음이 육신의 것이 막 충돌하고 싸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호라 공고한 자로다.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데 자꾸 육신의 법이 나를 손짓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신은 사단의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그걸로 딱 막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낮아지고 제대로 된 헌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헌신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다? 사단의 방해가 있다. 내가 사단이 될 수 있다.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4장 4절로 5절 보면 마리아가
매우 값진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릴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4절 5절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하면서 그 여자를 책망한지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교회에 뭐 좀 봉사 좀 하고 싶은데 눈치 보일 때가 있죠. 아유 잘났어, 아유 저 집사님 잘났어, 좀 뭐 돈 좀 벌었나 보지? 그렇게 하는 분들은 없겠지만 혹시 만에 하나라도 누군가가 마음의 불편함을 느낄까봐 헌신도 눈치 보면서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 마음 갖지 마세요. 또 그렇게 우리가 내가 어떤 집사님이 권사님이 헌신할 때는 그런 마음 갖지 마세요. 책망한지라 화낸지라.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일까요? 사단의 마음이죠. 여기 어떤 사람들은, 그리고 책망한 사람은 요한복음에 보니까 12장에 보니까 가룟 유다더라고요. 가룟 유다였더라고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돈꾀를 맡았지만 재정 담당이었지만 셈이 가장 빠르고 돈하고 아주 민감했습니다. 결국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지만 그거예요. 가룟 유다의 속마음을 내가 살짝 들어가 보니까 저 5천만 원을 그냥 교회로 가져와서 그냥 헌금으로 몽땅 드리는 게 아니고 나한테 들려서 내가 재정부장이니까 상의 좀 하고 그 다음에 또 나도 사두고 제자고 그러니까 나한테 좀 얼마 정도 좀 떼서 주고 나머지 하나님 앞에 드려도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다 좋을 텐데 그냥 눈치 없이 그걸 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그냥 가져가서 저렇게 해버렸네? 자기의 심기가 불편했던 거예요. 속상했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냐고. 딱 윤리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옳은 말이잖아요. 틀린 말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성물이 흘러서 가난한 자들에게 전하여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서 구원받는다면 너무나도 귀하게 쓰인 물질이죠. 그런데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면 속내는 달랐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라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갑니다. 그러니까 입 바른 소리 하는 분들 있죠. 헌신은 안 하면서 기도 안 하면서 입 바른 소리 하시는 분들, 그 속마음이 그게 아니에요. 딴 데 있는 거예요. 내 기분이 안 좋으니까, 심기가 안 좋으니까 태클을 걸고 싶은 거야. 그냥 나 못 먹으니까 너도 한번 흐트려버려. 이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동작중앙교회 여전도에는 그런 분들 한 분도 없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찬양하는 걸 보니까 그런 분들 한 분도 없다는 게 저는 확신되어집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어떻게 그 찬양을 부르는데 우리가 이런 마음을 먹겠습니까? 그 저는 믿어요. 확신해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에게 헌신의 마음을 주셨다면, 봉사의 마음을 주셨다면,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면 위축받지 말고 하세요. 왜 그러라고 하냐면 바로 마가복음 14장 6절에 그렇게 제자들이 책망하고 화내고 그 마리아를 갖다가 면박 줄 때에 예수님은 뭐라 그러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예수님이 여인의 편을 들어주시잖아요. 여인의 마음을 만져주시잖아요. 예수님은 여인의 헌신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해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모여서 헌신하는 것이 목사님한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권사님들한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되잖아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그런 마음 가지고 헌신의 마음 주셨으면 거부하지 마시고 헌신하는 그런 여존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주님께 하나님께 올려드릴 마리아의 매우 값진 향유는 뭘까요? 우리의 매우 값진 향유는 뭘까? 우리는 샤넬 넘버 원 한 그런 거 갖다가 드려야 되나? 아니면 구찌백? 아니면 뭐 샤넬백? 뭐 이런 명품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 그런 게 아닙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매우 값진 향유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몸 드리는 예배는 가장 값진 헌신, 귀한 헌신이라고. 대가 없이 드리는 거잖아요. 대가가 있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밖에 없잖아요. 돈 받고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를 갖다가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오늘 이 시대가 예배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가 죽어가고 있고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하늘의 면류관이 클 줄 믿습니다. 정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엄청난 헌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일 오후 예배 헌신하는 거, 이건 대단한 겁니다. 오전 예배 드리고 거의 한 3분의 2가 다 빠져나가요. 교회들 가보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하는 헌신은 뭐예요? 주일 오전 예배 뜨겁게 드리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주일 오전 예배뿐만 아니라 오후 예배도, 성경 공부도, 그리고 새벽 기도에도 열심히 내가 정말 쓰러져서 넘어지지 않는 한은 죽으면 죽으리라 나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이게 바로 오늘 마리아의 매우 값진 헌신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영적 예배가 뭡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제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뭐 하신다고요? 찾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헌신자를 찾고 있어요. 일꾼이 적어요. 충성할 곡식은 많은데 일꾼이 적어요. 그래서 초청하고 찾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겁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말이 뭘까요? 영은 내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바로 삼위영이신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비로소 예배를 드릴 때 헌신이 된다는 거예요. 진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예배 드릴 때 나는 진실한 예배자, 진실한 헌신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의 예배에 앞서서 성령님, 연약한 내 심령에 오시옵소서 기도하셔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을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이 오신다는 겁니다. 문 밖에 와서 우리에게 두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너한테 들어가서 함께 교제하자. 그리고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로소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예배 드릴 때에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이 되고 그 향기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향이 계시록에 보면 올라간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보좌로 올라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최고의 헌신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 오후에 눈을 청청 뜨면서 목사님의 설교에 귀 기울이고 있는 것은 엄청난 능력입니다. 거의 다 졸아요. 거의 다 꾸벅꾸벅거립니다. 근데 오늘 제가 딱 봤더니 전부 다 그냥 이쪽을 그냥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저를 잡아먹을 것처럼 이글 기회는 이때다 막 하고 그냥 그러시는 것 같아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우스갯소리 하나 하고 제가 마칠게요. 배추 오사론이란 말을 들어봤습니까? 배추 오사론. 안 들어봤군요. 아이 잘 됐다. 배추는 5번 죽어짐으로 인해서 맛 좋은 김치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다 한국인들 김치 없이 못 살잖아요. 외국에 나가면 김치 생각나잖아요. 근데 배추가 5번 죽어져야 김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헌신을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밭에서 뽑을 때 죽는 거예요. 첫 번째 죽음입니다. 밭에서 뽑으면 죽는 겁니다. 두 번째 죽음은 칼로 배를 가를 때 쫙 반쪽 4분의 1쪽씩 그래가지고 소금 치고 이제 막 하잖아요. 배 가를 때 두 번째 죽는 거예요. 세 번째 죽음은 소금을 뒤집어 쓸 때 왕소금들 막 넣어가지고 배추 숨죽인다고 막 하잖아요. 배추 절인다고. 자, 네 번째는 배추가 흐물흐물 절여진 다음에 뭐 하죠? 고춧가루, 뭐 생강, 뭐 새우젓 다 넣어가지고 그냥 막 버무릴 때 그게 움팡 뒤집어 쓰는 거니까 그게 완전 죽음이죠. 초죽음입니다. 그게 네 번째 죽음이에요. 다섯 번째 죽음은 그렇게 버무려져서 통 속에
독 속에 들어가서 냉장고로 땅속으로 묻힐 때 5번째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죽어지고 나면 맛 좋은 김치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은 내가 죽어질 때 헌신이 되는 겁니다. 내가 살아서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 살려서 헌신하는 게 아닙니다. 한없이 아까 마리아가 그 향유를 부어서 흘러서 발바닥까지 내려간 것을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닦는 자기의 낮아짐과 겸손, 자기의 생각, 교만 다 죽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신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곁에는 헌신자가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의 안에 사라가 있었어요. 열국의 어머니 사라가 있었다고요. 사라가 됐다는 것은 헌신했다는 거거든요. 아브라함만 아브라함이 된 게 아닙니다. 사례도 사라가 됐거든요. 그건 헌신했다는 거예요. 민족의 지도자 모세 곁에는 아론과 훌이 있었죠. 모세가 지쳐 팔이 내려올 때마다 옆에서 팔을 들어줬던 아론과 훌도 엄청난 헌신자였습니다. 사사 기드온이 13만 5천 미디안의 군대를 상대로 싸웠을 때 승리했었던 것은 기드온의 300용사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성도가 헌신하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 먹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먹어요. 여러분들이 헌신하면 먹는다고요. 이 지역에 동작중앙교회가 이 지역을 다 먹습니다. 총신대, 숭실대 다 먹어요. 그런다니까 기도원의 300용사가 13만 5천을 먹었잖아요. 여러분이 먹는다고요. 내가 그렇게 헌신할, 힘을 다해서 헌신할 각오와 결단과 행함이 있느냐? 그것만 남아있는 겁니다. 다음 달에도 헌신 예배 드릴 거죠? 그때 또 어떤 목사님 오실 거죠? 그때 또 헌신 얘기 들으면 고개 끄덕일 거죠? 오늘부터 다음 달에 헌신 예배 안 드려도 돼요. 왜냐하면 헌신을 항상 하고 있는데 무슨 헌신 예배야. 날마다 헌신인데. 사례비도 좀 절약하시고 그걸로 열심히 전도하시고 뜨겁게 일하시고. 이렇듯 헌신자들이 있는 곳에는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을 한 겁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 한 알의 밀은 예수님이시겠지만 여러분의 헌신도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의 헌신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여러분, 헌신의 자리에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건 제 얘기가 아니라 요한복음 6장에 한 소년의 도시락이에요.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는 그 소년의 헌신이거든요. 자기가 안 먹고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은 헌신입니다. 그랬을 때 5,000명이 먹고 그리고 12바구니가 남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저는 성경의 오병이어의 기적이 실제로 체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저 기억하세요? 기억하는 분 아무도 없죠? 기억나세요? 뭐 기억나세요? 얼굴이 기억나세요? 나는 23년도 1월 10일부터 12일까지 오셔서 3일간 집회해 줬던 게 기억납니다 라고 하시는 분이 나올 줄 알았는데 얼굴이 기억난다고. 그래서 제가 한번 우리 동작중앙교회 유튜브에 들어가 봤더니 제 설교가 있더라고요. 3일치가. 그 2년 전인데 잘생겼더라고요. 지금 많이 늙었고. 참 이렇게 기억해 준다는 것은 너무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헌신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한 소년에게 나타난 기적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기적이 나타나고, 저는 실제로 그때 제가 그런 설교를 했어요. 제가 목사로 시작해서 기관을 세웠는데 1,000명의 직원을 뒀다고요. 장애인들에게 지원일을 보내는 1,000명의 직원을 뒀는데 거기 가족까지 하면 5,000명이 넘겠죠. 그들이 우리 기관에서 주는 월급으로 누리고 살았다고요.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이 이게 한 소년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구나. 나 그걸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는 진리다.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역사다라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바로 그 발을 닦으면서 냄새가 안 나고 향유 냄새가 진동했다는 것을 요즘 실감하는 게 뭐냐면, 저는 2가지 일에 지금 헌신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한테 자랑하자는 게 아니라, 하나는 우리 둘째 딸 출근시켜주는 거예요. 제가 별일이 없는 한 아침에 출근은 시켜줍니다. 그 시간에 뻘쭘하게 놀고 있어가지고 출근시켜줘요. 2번째는 낮에 우리 어머니에게 요양병원에 토닥받고 계신
지금 7개월째 입원해 계신 어머니에게 들어가서 매일 똥기저귀 갈아 드리고 몸 닦아 드리고 주물러 드리고 기도해 드리고 마음 만져주고 나옵니다. 뭐 매일 해야 되니까 몸이 지쳐요. 힘들어요. 괴롭습니다. 우리 아버님 장로님 2년 반 전에 먼저 보내고 그래서 어머님까지 5년을 이 일을 하고 있는데 목회하면서 새벽 예배 드리면서 신방하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그거를 매일 하니까 몸이 해져버리더라고요. 그런데도 그 일을 계속해서 하는 이유가 뭘까 하고 내가 곰곰이 골똘히 생각해 보니까 사랑밖에는 답이 없더라고. 내 딸을 사랑하고 내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이 일을 안 가면 몸이 편한데 마음이 찢어져요. 괴로워서 막 죽겠어. 차라리 가서 몸이 힘들고 하는 게 낫지 마음이 찝찝하고 괴로워서 못 견뎌요. 그래서 가요. 가서 또 그 자리에 있고 나면 똥기저귀를 갈아주는데 여름에 얼마나 냄새가 악취가 심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도 냄새가 안 나요. 여러분들 손주들 손녀들 기저귀 갈아줄 때 냄새 나던가요? 사랑으로 해주니까 안 나잖아요. 바로 사랑이 있으면 바로 예수님의 발이든 교회의 저 화장실이든 주방에 저 시커멓게 때탄 그래서 먼지가 잔뜩 낀 그곳이든 우리는 일할 때 냄새가 안 납니다. 눈물만 나요. 너무 감사해서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 여전도의 헌신이 그런 복된 헌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기적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여인의 가정에 갔을 때 그 마지막 한 끼 양식을 종에게 선대하잖아요.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그랬을 때 사르밧 여인의 가정에 3년 6개월 동안 기름 항아리와 가루 항아리가 떨어지지 않더라. 주님께 힘을 다해서 헌신해 보십시오. 사르밧 여인의 가정에는 3년 6개월이었지만 바로 우리 권사님들의 가정에는 36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니 이 땅을 떠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굶기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자라게 하지 않습니다. 황충이 쏘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산하지 마시고 나는 죽었습니다 하고 헌신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여러분들이 선포하세요. 주변 분들한테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사르밧 여인에게 더 큰 기적이 뭔가요? 아들이 죽어요. 그 말씀을 보면 열왕기서 말씀을 보면 아들이 죽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아들을 다시 살아나게 합니다. 구원받은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사르밧 여인 그러면 어머 저 집에 기름 항아리 가루 항아리가 세상에 떨어지지 않는 축복을 받았대. 그래서 아파트 40평짜리 샀대. 거기까지 보면 여러분들은 잘못 본 겁니다. 구원을 받았다.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다. 거기까지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헌신하는 자에게 임하는 가장 큰 기적이 뭘까요?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께서 우리를 도무지 모른다 하지 않겠다. 나 너 몰라 하지 않겠다. 그러면 뭐 한다? 내가 너를 기억하겠다. 나 너 기억하고 있어. 너의 헌신을 다 알고 있어. 너의 그 궁핍한 속에서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피곤함 속에서도 눈물로 기도하고 주의 종 편에 서서 헌신한 너의 그 행위를 나는 머리털어까지 셀지 않아. 너 다 기억하고 있어.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기억이 그냥 머릿속의 기억이 아니라 그랬죠?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나라로 영원한 새하늘 새 땅으로 하나님의 천국으로 우리를 들어오게 하셔서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던 그 에덴의 복을 영원히 누리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성도들, 헌신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열심히 주님께 신앙생활 한다라고 또 생각하지만 혹여 우리의 신앙생활이 교만하였거나 또 시간이 남지 않을 때는 슬슬 빼먹거나 또 나를 드러내기 위한 그런 외식적인 헌신이었다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 나 헌신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주님이 우리를 도무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과연 우리의 헌신이 지금 제대로 된 헌신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정말 주님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나를 바닥까지 내려놓고 내 머리의 지식까지도 다 내려놓고
주님께 믿음의 향유와 기도의 향유를 부어드리고 그렇게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힘을 다해서 헌신할 수 있는 오늘 결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제 교회 문 밖에 나갈 때에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일 아침부터는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또 교회에 남이 손이 닿지 않는 곳을 돌아보며 또 애써 일함으로 말미암아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 오직 주님이 나를 기억하시니 주님께 감사하면서 나에게 이 소중한 일, 남이 하지 않는 일 맡겨주심에 감사하면서 끝까지 헌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동작중앙교회 여전도회와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